생존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전의 문장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럼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참고해야 되죠. 19절에서 24절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재물에 대한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땅보다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무슨 말씀도 하셨어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선택해야 하는 거지, 재물을 섬길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을 섬겨야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리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했느냐?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생존만을 위한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대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창조의 목적이 뭐죠? 날아다니는 것이 끝이에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끝이에요. 그 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그곳으로 끝입니다. 물은 흐르는 곳으로 끝이죠. 태양은 빛을 비추는 곳으로 끝이에요. 열을 발산하고 빛을 내는 곳으로 끝이에요. 그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당신의 인격대로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한 것은 오직 인간이 유일한 것이죠. 개도 고양이도 종교성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주일 성수합니까? 아니에요. 개는 그냥 멍멍 짖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곤충은 곤충 나름대로, 그렇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왜 파리 목숨입니까? 파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파리하고 다르고 소하고 다릅니다. 소 100마리 준다고 해서 사람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제 잠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말이에요. TV에. 범죄자에 의해서 자녀가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어머니가 그 자식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죽자 따라 죽습니다. 영화니까. 왜죠? 여러분, 강아지 죽었다고 해서, 고양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키우던 화초가 말라 죽었다고 해서 내가 따라 죽어야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동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 안에 첫 번째가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끝날 존재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증거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역은 저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저 북쪽 변방 중에 변방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가 못 삽니다. 대다수가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생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강남에서 이야기하셨다면이야. 죄송합니다. 뭐 강남에 사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하시면은 그래 뭐 여유 있는데 뭐 먹고 마실 거 있고 우리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근데 저 달동네 사는 사람들,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건 생존 그 자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깨워 주는 거죠. 너희의 존재 가치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르면 아니 되는 거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죠. 살아가도록 존재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그것에 맞게끔 공급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존재의 가치는 높은 거다 이 말이죠. (27절에)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키는 우리의 신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life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수명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누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수명을 마음껏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어제 오후에 성도님 가정 신방했어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병원 신방이 있어서 병원 신방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려요. 예전에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만 해도, 전도사 생활할 때만 해도 대신방이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봄, 가을로 있었어요. 그때는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다 따라다니고 하루 종일 신방하고 다녔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과 같이 가면서 이제 그렇게 신방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못 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헌법에 장로님들 신방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게 거의 못 하세요. 구역 예배, 여러 신방들, 예전엔 다 가정으로 다녔어요. 가정을 다 오픈하고. 쉽지 않아요. 제 마음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 가정도 가고 병원도 가고 다 갑니다. 목사가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신방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요청하면 다 갑니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바쁘다? 그런 것보다 더 바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지. 지난주도 병원 신방 갔어요. 어르신을 뵀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 자녀를 통해서. 연세가 많으신데 며칠 동안 의식이 없었다 그래요.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당신이 거기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어둡고 난 일로 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하시고 그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몇 살이 됐든 다 놔두고 가는 것이고, 내가 죽고 싶어도 그렇죠, 쉬운 일 아니죠.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의 40%를. 30%는 이미 지난 일, 이미 지났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일이 30%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중에. 22%는 사소한 일, 굳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중에. 4%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랍니다. 4%는. 그럼 몇 프로 남느냐? 40%, 30%, 22%, 4% 빼면 딱 4% 남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100으로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 중에 4%만 해당하는 것이지 나머지 96%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굳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렘나오라는 단어인데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관심의 분산이에요. 나누어지는 거니까, 분열이니까 초점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포커스가 딱 맞춰져서, 그렇잖아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카메라 세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어제 예배 드리고 찬양팀도 비쳤다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어제하고 조금 달라서 강대상의 꽃이 너무 카메라에 살짝만 비쳐서 보시는 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까탈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커스가 잘 맞추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관심이 분산되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30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명을 모르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상대적인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먼저예요. 무엇보다 항상 먼저, 그런 의미예요. 무엇보다 항상 먼저, 절대적인 먼저,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대 가치다. 그게 우선순위고 그게 삶의 중심이다.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내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솔직히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을 사는 거지.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계획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내일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존재 가치를 알고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신다. 물론 기도해야죠. 주신 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고민하고 계시니 믿음으로 감당해라.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으면 자꾸 그러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오늘 큐티 제목 너무 잘 잡았어요. 생존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죠.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결단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러한 생존의 그러한 물질적인 것에 기준을 삼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여 사는가에 달려 있는 것임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임을, 거기에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공중의 새가 들의 백합화가 왜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지, 아무리 황금 금은 보화로 옷 입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얼마나 안타까움과 죄와 고통이 담겨 있는지 우리 알고 있기에, 그러나 들의 백합화가,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얼마나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주님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방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잘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필요를 아신다 했사오니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